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달려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혜사의 축복을 받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보혜사가 하나만 있을까요? 그러면 또 다른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 전에 이 지금 다른 보혜사 전에 무슨 보혜사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보혜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예수님 대신에 오시는 그 성령님을 여기서는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국말로 이 보혜사라는 말을 풀어가면 이게 상당히 길어요. 예를 들어서 보혜사, 그럼 보호하시고, 해, 은혜를 주시고, 사, 가르치시고, 이렇게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것을 한자로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혜사, 이 성령이 바로 보혜사인데 이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성경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디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자연 현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은 그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풍랑이 엄청나게 휘몰아 오면서 이제는 그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배가 어떻게 될 것 같이 돼버렸어요? 막 뒤집히려고 할 때 그냥 제자들이 물을 퍼내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를 보고 파도야 잔잔해져라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난리를 쳤던 그 바다가 어떻게 돼요?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자연현상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개입이 있는지 몰라요. 혹시 여기서 죽을 뻔한 경험했던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내 인생에 정말 그 사건에서 내가 정말 죽었을 텐데 하나님 나를 살려줬다. 있죠? 저도 있어요. 2번이나 있어요. 저는 처음 운전을 배우고 이제 저희 아는 집사님이
아들 면회를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집사님이 저의 어떻게 보면 스폰서였어요. 제가 원래는 의상 디자이너로 공부를 하고 돈을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한테 돈을 더 달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 집사님을 교회에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저의 모든 학비, 그리고 뭐 책 사는 거, 옷까지, 먹을 것까지 다 그분이 스폰서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아들 면회를 가야 되는데 어디서 똥차를 하나를 주워 오셔가지고 다른 분이 주셨대요.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굴러가니까 이 차를 써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운전을 그때 합격하고 얼마 안 됐고 그 당시에는 우리는 거리 주행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운전 뭐 T자, S자 뭐 요것만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뺑 돌고 그거밖에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어때요? 용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를 몰고 이제는 막 그 강원도 완전 꼴짜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고속도로는 우리가 110까지 달려요. 근데 그렇게 막 달리다가 이제 로컬길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빠져가지고 무슨 IC에서 빠졌어요. 근데 그 감각이 100 이상을 달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막 이 젊으니까 막 130으로 달려버리고 아니 한 번도 그 운전을 한지 1년도 안 지나고 딱 운전을 합격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된 제가 130 막 그때는 뭐 이런 카메라도 없었어요. 우리 시대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되냐면 경찰에게만 안 걸리면 돼요. 그러니 근데 경찰들이 꼭 어디에 서 있냐 이렇게 돌면 딱 서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직진으로 달리는 거는 그냥 내 맘대로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스릴감을 느끼면서 130을 이상을 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컬길로 딱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몸의 감각이 빨리 달린 감각이 딱 남아있기 때문에 로컬길은 60으로 달려야 되는데 거기서도 뭐 차 레이서 같이 달린 거예요. 막 달리다가 갑자기 다리가 팍 나오는데 갑자기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보험료가 비싸요. 젊은 사람들이 겁 없이 운전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탁 장면이 나오는데 직진 코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는데 다리 두 개가 탁 나와요. 근데 여기가 이제 큰 돌로 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도는 순간 제 안에 멘붕이 딱 오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핸들을 막 꺾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리로 가려고 그러고 이리로 가고 막 왔다 갔다 막 정신없이 하다가 여기다 꽝 박아버린 거예요. 어디를? 이 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앞에 이 라이트가 있잖아요. 여기를 여기다 깍 찍어버린 거예요. 이 돌 커다란 돌에다가. 만약에 여기 안 찍고 여기를 갔다면 그냥 이렇게 휘웅 하고 거기가 완전히 휘잉 하고 떨어졌으면 그 밑에는요 완전 절벽에다가 돌들이 밑에 꽉 이렇게 돌산이에요. 돌산. 그러니까 여기가 이 돌들이 막 커다란 돌들이 나중에 내려서 보니까 막 돌들이 있는데 여기가 완전히 굉장히 높은 다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찍어서 망정이지 여기를 쳐버렸으면 그냥 바로 그냥 밑으로 그냥 천사가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게 하여튼 사고가 났었고 또 한 번은 연탄 가스 중독으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렇게 두 번의 저에게는 죽음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살고 있고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그 뒤에서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살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자연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다가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차를 못 탄 거예요. 고속버스를. 그리고 나서 큰일 난 거야. 이제 설교 이제 그 부흥회가 잡혀가지고 가는데 앞차를 놓쳐서 뒷차를 타고 가는데 앞차가 앞에서 한참 가고 있는데 버스 하나가 전복이 된 거예요. 그 차가 어떤 차였냐면 자기가 타야 될 차였어요.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연현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을 그 모든 상황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어떤 거, 우리의 의식주, 그죠? 우리의 먹는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벳세다 강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들이 사실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셨을 때는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이라면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 숫자까지 하면은 그게 3배로 생각한다면 5,000명이 아니에요. 2만 명이나 모였을 거예요. 노인들까지 계산한다면. 이 5,000명은 젊은 장정들의 숫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며칠 동안 따라다녔냐면 3일 동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아이만 도시락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먹을 것을 가져와라. 너희들 중에 먹을 거 있으면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 축사하시고 거기에서 떡을 떼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러니까 거의 2만 명을 먹였다는 그 사건을 본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또한 먹을 것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개입하시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다 하나부터 10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개입하고 있냐면 부정적인 우리에게 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개입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죄의 문제까지도 어떻게 하시냐?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최대한으로 짓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보혜사를 이 땅에 어떻게 하냐? 어떤 사물 현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보혜사를 이 땅에 보여지는 것들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보혜사를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생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때에 따라 이 보혜사 성령을 불로도 표현해요. 어떨 때는 바람으로도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 생수 하나만 봐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공기도 있지만 이 물이라는 것은 물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 생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그러면서 그 생수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 우리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 38, 39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거와 같이 이 보혜사를 무엇으로? 성령, 생수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라는 건 뭐냐? 삶의 원초적인 모든, 인간의 원초적인 모든 부분을 지금 다 만진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몸에 이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육체에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요? 물이 70%를 차지해요. 물을 마시면 그것이 위를 통과하고 모든 장기를 다 통과하고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혈관까지 다 도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생수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차지하는 것 같이 바로 성령 역시도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만지시고 다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뭐냐? 마귀, 사단, 그죠? 이 마귀, 귀신들, 여기에서부터 인간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자연현상,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또 우리의 죄 문제까지도 죄를 짓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어떻게 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가인 너 그런 마음 그건 죄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떤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이 저 사람을 상대할 때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품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마귀가 하나는 야 미워해 걔 그냥 만나지 마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 그 마음을 접어버리고 사랑으로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죄를 짓지 않고 이 마귀로부터 보호해주는 그 일들을 누가 한다고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시 누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요. 인간에게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셨잖아요. 여러분 귀신들을 쫓아내고 막 그 돼지떼에게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그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을 본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마귀 귀신들을 사람들을 묶고 있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인간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 17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오늘 이 마귀로부터 원수로부터 예수님이 보호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17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 소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그죠? 내게 주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제목은 무엇이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이제 남은 제자들은 세상에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 도와달라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지켜달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12절에도 또 기도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할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 누구냐? 제자들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건 누구예요? 구원받을 백성들이에요. 그런 자녀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도 멸망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15절도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하여 이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도 제자들과 하나님이 부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한
지금은 어디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말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내 부모 위에 뭐 3대, 4대의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야,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많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좀 쉬울 텐데, 내 부모가 믿지 않는 그런 부모면 나에게 유업이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게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어떻게 부모의 기도와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설사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을 계속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어떤 자가 있냐? 멸망받을 자는 그들을 손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12절에, 그죠?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주시되 그 중에 하나도 멸망받지 않게 해주시되, 그러나 멸망의 자식분 같은 경우는 그냥 멸망의 자식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와서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해서 오셨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갑자기 예배 잘 드리다가 그냥 이 자리에 오기 싫어서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교회가 싫고, 그리고 막 하나님이 싫고 예수님이 싫고 그렇게 해서 떠나버린 인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절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밀어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그냥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 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오시고 여러분을 정말 믿음의 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이것은 보혜사의 힘이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밀고 계세요. 여러분 뒤에서 계속 밀고 계세요.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양다원, 아멘. 반드시 앉으세요. 네. 이제 중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은 아니에요. 이제는 자신의 일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혜사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밀어주신다는 거,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는 보혜사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혜사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엄마,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는 그 엄마가 죽으면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은 세상 말로 말하면 계모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엄마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을 사랑으로 키웠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오시는 그 성령님은 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 어때요? 떠나지를 않아요. 떠나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육체의 옷을 입었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냈다고요? 성령님을 보냈어요. 그분이 뭐라고? 다른 보혜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께 구하였는데 그분이 누구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개입을 하시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개입하셨을 때는 언제 개입을 하셨냐? 구약의 4,000년의 시간. 구약의 4,000년의 시간은 내가 내려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내려가실 것이다, 이러면서 모든 계획을 짜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셨어요. 성부 하나님.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플랜을 짜셨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만 짠 건 절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역사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 두드러지게 누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명하시고, 이 모든 게 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 안 계셨다?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도 계셨고 성자 예수님도 계셨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이름은 바로 성부 하나님 여호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는 이 신약에 이 시간 동안에는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그러나 그때도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쫙 열리면서 거기서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러면서 위에서 뭐가 내려와요? 성령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동일하게 역사를 하지만 우리의 눈에 성경을 읽으면 두드러게 보여지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들이 보여지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고 나서 무슨 역사가 있었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바로 누가 주를 이루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오순절 전후가 뭐예요? 재림이에요. 나팔절이에요. 그죠? 나팔절. 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게 나팔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양다운 성령 하나님의 시대.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안 가르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나 이제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지만 성령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교회가 우리가 생각 밖에 의외로 많아요.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미국에서도 사는데 교회들이 다 자고 있어. 근데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외국 교회였거든요. 앉아서 들어봤더니 성령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을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알아야 되고 교인들은 열심히, 목회자는 열심히 성령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배우는 사람도 열심히 성령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오늘날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참 보세요.
이 성부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은요, 하나님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려고 성막을 막 만들으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 성부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부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 굉장히 멀리 계시는 분, 하늘에 계신 분, 그리고 그분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주, 막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보다는 어때요? 느낌이? 친근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건 때문에 제가 거기서 꼬꾸라져 버렸거든요. 거기서 하루를 울었다니까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 예수님은요, 훨씬 가깝게 느껴졌어요. 성부 하나님보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성령 하나님, 이분은 그래도 사람 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나의 밖에서의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지낼 때도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그냥 1대1로 이렇게 같이 걸어 다녔고 밖에서 존재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밖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은 내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밀감이 어떨까요? 달라요. 내 몸이라니까요. 한 몸이라니까요. 성령님이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감한 게 굉장히 달라요. 성령 하나님은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 그 정강 목사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설교를 이제 부흥회를 이제 초대해서 갔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딱 올라가면은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지를 모르고 막 말씀을 전한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잊어버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을 안 한 거야.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너 나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지? 너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성령님이 그냥 뒷짐지고 도와주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전화하는데 시간 보니까 20분도 안 됐는데 막 식은땀이 줄줄 나고 뒤에서 막 아주 줄줄 흐르고 땀이 막 줄줄 흐르고 그냥 막 입이 꼬이고 뭐를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게 분명히 자기는 그 당신께서는 그거를 10년 동안 전했던 말씀인데 완전 박사죠. 10년을 같은 말을 반복했다며. 그런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딱 잊어버리고 안 하고 올라갔더니 완전히 그냥 죽쓰고 내려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상담을 할 때도 제가 그래 이제는 좀 자신이 생겼어 이러면서 성령님에게 구하지 않고 제가 그냥 제 스킬대로 했거든요. 우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딱 돌아서면서 왜 그러지? 오늘 왜 그랬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제가 그동안 해왔다는 그것이 성령이 도와주셔서 했는데 불구하고 교만해진 것도 교만해지만 생각을 미처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나는 이제는 됐어 이 정도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이 생각 가지고 했더니요 완전 죽서버렸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그 어느 때보다 설교를 완벽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완벽하게 준비했어. 그런데 설교를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할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떨 때는 설교할 준비를 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막 바쁘게 막 뛰어다니고 밤에 딱 앉으면 뭐를 말씀을 전하지? 뭐를 해야지?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딱 주여 성령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만 빡세게 하고 딱 오는데 여기서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나 어느 날은 완벽하게 준비를 한 거야. 이야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본때를 실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러고 딱 올라왔는데 어머나 입은 꼬이지 이거는 은혜는 안 되지. 일단은 이게 제가 은혜가 돼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메말라 있는데 이거는 보고 읽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어떻게 된 거나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와 똑같이요. 성령님은요 민감해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느낌이 뭐 같으냐면 아버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버지는요 그냥 오케이 좋아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엄마 같아, 여자 같아, 삐져. 그래서 성령님 오세요 그러면은 그래 얼른 그래 또 알았어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 하고 안 부르면은 너 나 안 불렀지? 너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성령님은 엄청 민감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민감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내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이 성령과 어떻게 돼버려요? 붙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님은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 그 위대한 그 한국의 무디라고 하시는 이승복 목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이승복 목사님은 항상 이 양준호 목사님도 그때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정강 목사님도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이 주먹을 쥐고 계세요. 왼손을. 어디를 가나 주먹을 쥐고. 그래서 목사님 왜 손에 뭐 있는지 좀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손을 펼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주먹을 꽉 쥐고 다녀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성령님의 손을 잡고 다니다. 성령님. 나는 그 24시간을 성령님을 기억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먹을 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님과 떨어지지 단 한순간도 떨어지기 싫다는 의미로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니인 목사님도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이렇게 성령님하고 늘 직장을 갈 때도 성령님 출근합시다. 그리고 일하러 가서는 성령님 자리에 앉으세요. 같이 앉는 거예요. 성령님 이제 일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요 성경 안에 있는 단어가 아니래요.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파라클레토스. 이게 헬라어 어원인데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어떤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 시대에 사용되었던 헬라 시대에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래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변호사래요. 변호사. 두 번째는 후견인. 세 번째는 스폰서. 이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대요. 헬라어 언어로. 그래서 이 보혜사 첫 번째 뭐예요? 변호사.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가면은 엄청난 위력이 있는 자리가 변호사래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 법정에 가서 막 하고 싶다고 막 말을 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의 말을 누가 대신해줘요? 변호인들이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인 우리가 막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 항상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마지막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길을 만들어 주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보혜사이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후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왕들이 자녀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왕들이 키우지 않아요. 아이를 낳으면은 왕비도 키우지 않아요. 누가 키워요? 어릴 때는 부모가 키워요. 부모가 젖먹이고 부모가 다 키워요. 그리고 조금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실력 있는 누구를 붙여요? 가르치는 자들을 붙여요. 그래서 이 후견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키우는 자들이에요. 가정교사도 후견인이요, 부모도 후견인이요. 또 가정교사를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나가서 무술을 가르치는 그런 후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견인이 하는 것은 왕같이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사명이냐? 바로 보혜사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여러분을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변호해주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을 왕같이 키워내는 자가 바로 여러분 누구냐?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성령 안에 딱 붙잡혀 버리면 성령이 여러분을 키워버리세요. 아,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부족하구나. 이 사람 지금 어디를 다루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의 마음의 어느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럼 그거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지금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서지만 옛날에 제 모습은 절대 여러분하고 저하고 정말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낮은 자존감, 거절감, 버림받음. 여러분만 버림받음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저한테도 버림받음에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제가 심각했냐면 사람들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를 따라가서 그 모임에 딱 갔는데 그 친구가 화장실을 가는데 제가 눈물이 나서 울었어요. 거기서. 그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고 너무 싫어서. 여러분, 그리고 또 친구들을 사귀어도 친구들도 그냥 딱 단짝으로 2명 사귀다가 이 친구가 중학교 때 딱 둘이 너무 친했는데 한 명이 딱 끼어 들어가지고 3명이 되니까 이 3명 중에서 요 새로 끼어든 친구가 굉장히 명랑하고 밝으니까 얘가 걔 따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외로운 중학생을 보내고, 여러분, 저도 아주 최극치를 달렸던 사람이에요. 낮은 자존감과 사람들 앞에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울어. 무슨 말만 하면 예지야. 그냥 무슨 말만 하면 눈물이 줄줄 나와. 왜 이렇게 그 주책 없이 눈물은 흐르는지. 정말 그런 인생을 제가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를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집어넣고 저를 성령님이 다 키우시고 만드는 거예요. 저를 키우시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도 두려운 게 없고, 두려운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에 두려운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안 봐요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이 저를 완전히 바꿔 가버리셨어요. 여러분, 누구 손에 키워지느냐, 이 보혜사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혜사니까 여러분을 잡아버리면 이제는 그 사람의 인생은 보혜사가 알아서 키워요. 여러분, 그 길이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성령께서도 여러분을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상황이 아직도 나는 이게 힘들어요. 그럼 지금 성령님 그걸 만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힘든지도 모르고 살아요. 감정이 마비되어서 살아요. 슬픈 건지 이건 기쁜 건지 뭘 좋아해요? 몰라요. 감정조차도 다 죽어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감정조차도 없어요. 우리 에녹 간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픈 거를 못 느꼈대잖아요. 내가 몸 육체를 이렇게 딱 때렸는데도 아프다는 느낌을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모든 감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이 느껴오고 통증이 느껴진다는 것은 성령님이 거기를 지금 만지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를 다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이거는 마비되고 그냥
죽어버려서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내가 세워가고,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스폰서가 돼요. 여러분, 나는 집에 가진 게 없어요. 내 부모 아무런 빽이 없어요. 나는요, 내가 지금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야지 성령을 기대해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성령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 자금을 이 정도 갖고 있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 그 자금 빨리 쓰고 와라. 다 쓰고 와라. 다 쓰고 와서 얘기하자.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직까지 뭘 잡고 있을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절대 성공 못해요. 여러분이 물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절대 성공 못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그거 붙잡고 기대하십니까? 절대 성공 못해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주님에게 올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 기대 때문에 누군가에게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딱 돌아왔을 때, 미국에서 저희 목사님 공부만 하고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제 수중에 500만 원인가 있었어요. 차를 팔고 남은 돈. 차를 팔고 딱 500만 원 남아가지고 500만 원하고 또 좀 있었나, 하여튼 그랬어요. 기억에는 한 500만 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언니, 저희 남동생, 저희 여동생, 그래서 좀 살 만큼 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동생에게 집을 하나를 사줬대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형제들이 좀 돈을 모아서 나에게 뭐 집은 안 사주더라도 전세 자금이라도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단칼에 꺾어버리셨어요. 어느 누구도 어떻게 살래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집은 얻었어? 이런 말도 안 물어봐요, 형제들이. 왜냐면 집을 얻어서 아니 못 얻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안 물어봐요. 집에 대한 것도 아예 안 물어봐.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 친정 엄마이신 우리 신영주 권사님께서 이제 보증금, 월세를 내면서 살 수 있는 보증금을 이제 좀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에서 사는데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었어요. 왜냐면 보증금을 조금 내니까 월세가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바라볼 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돈을 말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하늘만 바라보. 돈 낼 때는 왜 이렇게 자주 빨리 와요? 한 달이 왜 이렇게 금방 오는지. 그리고 그래도 우리 집을 이렇게 빌렸던 그분이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어도 이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조금씩 늦어져도 그래도 이제는 막 난리를 치지는 않으셨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 거 먼저 갚다 보니까 막 관리비가 한 달, 두 달, 석 달 막 밀려버리고 이제 관리소에서 막 경비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은 이제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나가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벌기가 싫더라고요.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타협을 해버리면 결국 끝까지 타협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힘든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 당시에 저희 목사님 오셔서 개척을 하셨는데 사례비가 있어요? 없죠.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야 될 판인데 개척교회는 내 돈이 들어가야 될 판이지 거기서 돈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어요.
그것이 1년, 2년, 여러분 좀 1년만 딱 했으면 좋겠잖아요.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냐? 내 안에 진짜 자유함이 생길 때까지. 제가 돈에 쪼들려가지고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을 때는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제가 그 물질 때문에 원망하고 누구를 막 비난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족 식구들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안 도와줄 수가 있나.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이야, 이 아파트 14층에 살았거든요. 꼭대기에서 확 떨어져 버려야 되겠다. 진짜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확 떨어져 버리면 형제들이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만들어 버려야지. 이런 생각까지. 여러분, 별 생각이 다 나요. 그런데 그 속에서 버텼어요. 버티고 버텼는데 어떻게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밖에 내쫓김 받지 않게, 길거리에 나가서 살지 않게 하셨고, 굶어 죽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어느 가정까지 갔냐면 어느 순간 딱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야, 시편 23편 말씀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족한데 제가 그걸 선포했어요. 나는 지금 부족하거든요. 나는 지금 저기 막 관리비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나는 막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선포하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걸 선포하면서 제 안에 어때요? 억지로 기뻐했어요. 억지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용돈이 생기더라고요. 30만 원을 우리 시어머니가, 전화를 생전 돈 안 주시던 어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30만 원 보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울면서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해요. 저 물질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울면서, 물질로 인해서 막 이러면서 울면서, 내가 그냥 울면서 슬픈데도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감사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30만 원이 저한테 딱 통장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어떻게 그 과정을 다 통과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제가 정말 저희 아이가 학교를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는 제가 통과를 해버렸기 때문에 학비를 보내야 되는데 학비는 제로야, 제로. 그런데도 마음 안에 행복한 거예요. 메리야, 한 번도 내가 도와줄 수 없어. 그렇게 했는데도 마음이, 이거는 완전히 100%가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들이 딱 됐는데, 첫 번째 된 학교에서 학비 50%를 지원한대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할까? 아니야. 50%를 지원하는데 엄마 안 되는데 안 돼. 그랬더니 또 하나는 30%를 지원한대. 그럼 이건 더 아니야. 딱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에서 딱 연락이 왔는데 다 대준다는 거예요. 기숙사비까지. 그래서 메리야, 여기야, 여기. 여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0.00001%도 걱정을 안 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더라고요. 아멘.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을 죽이지 않아요. 굶어 죽이지 않고요. 여러분, 정말 밖에 그냥 시베리아 벌판 같은 데로 여러분을 내몰지 않으세요. 여러분, 꼭 여러분을 신뢰하는 훈련을 오늘 여러분의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스폰서예요. 그 누구도 스폰서가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언니가 가끔씩 생활비를 보내줬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사사건건 상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니 돈 보내지 마! 너무 화가 나가지고 2시간을 언니하고 싸웠다니까. 언니 왜 돈 보내? 그렇게 돈 보내고 잔소리 하려면 보내지 마. 그때 언니는, 아니야, 내가 그래서 한 건 아니고 너를 생각해서, 생각도 하지 말고 시끄러워, 말도 하지 말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언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끊기가 힘드니까 막 저한테 막 좋은 말을 하는데, 저는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뭐냐면 내 안에 도움을 받았다는 그 자존심, 을인 거예요. 항상 그 앞에서는 을이야.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그냥 좋게 말해줬는데도 자존심 상해. 여러분, 그거 경험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경험해본 자만 알아요. 막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생각해주는 말 그 자체도 듣기 싫더라고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면
자존심 상할 필요가 없어. 사람에게 비굴해질 필요가 없어. 사람한테 굽실거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스폰서가 되시기를, 그렇게 해서는 보혜사 성령의 이 보혜사의 축복을 여러분이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보혜사는 어떤 분이라고요? 삐지기를 잘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착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의 감정도 성령이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야, 딸아, 좀 바꿔보자. 생각을 바꾸자. 좀 이렇게 좀 해봐라. 근데 내 맘대로 막 해버리면 보혜사가 또 삐져. 삐진다니까. 기분 나쁘다니까. 저것이 말이야, 좋은 길을 얘기해줬는데도 말이야, 나를 신뢰하지 않나. 이렇게 그런 감정들이 성령은 굉장하게 민감하다는 걸 여러분은 꼭,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이 초청을 하셔야 돼요. 어느 장소에 어디에서 성령님 나와 함께 갑시다. 오늘도 아침이 밝았어요. 성령님 나와 함께 일하는 터전을 가시고, 누구를 만날 때도 성령님 나와 함께 계셔서 대화를 해. 우리의 이 대화 속에서도 성령님이 관여해 주세요. 모든 부분에 다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초청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어떤 분이 되시냐?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후견인이 되어주시고, 스폰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말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들을 지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후견인이 되어주시고, 스폰서가 되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88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완전히 여러분이 사로잡히게 된다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슬퍼하거나 그리고 힘들거나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그 영을 사모하고 오늘 이 밤에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나같이 주여 삼창을 부르짖으며 보혜사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주여 삼창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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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없는 자가 바로 하나님 영적인 고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는 후견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스폰서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그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